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는 남자가 밤마다 벌거벗은 젊은 여성들과 같은 침대에 누웠다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악의적인 루머가 아닙니다. 간디 본인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기록으로 남긴 사실입니다. 비폭력 저항의 아이콘,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틴 루터 킹과 넬슨 만델라가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그 남자. 마하트마 간디는 70대 후반의 나이에 10대 후반의 대손녀들과 나체로 침대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신성한 실험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평생을 금욕에 바친 남자가 이토록 충격적인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16살 소년의 평생을 따라다닌 죄책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역사 속 위인들의 빛나는 업적 뒤에 숨겨진 어둠,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웅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가장 논쟁적인 사생활을 가진 인물,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1869년 인도 서부 포르반다르 상인 계급 가문에서 태어난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합니다. 신부의 이름은 카스투르바, 그녀 역시 13살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조혼은 흔한 일이었지만 어린 간디는 유난히 아내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질투심 많은 남편이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했다. 13살의 소녀는 밤마다 아내를 향한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의 생각은 오직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유욕의 눈먼 나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어린 신랑의 과도한 욕망이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죄책감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885년 간디의 아버지 카람찬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16살의 간디는 매일 밤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약을 먹이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내 카스투르바는 임신 중이었고 어린 간디는 간호하는 내내 마음속으로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간디 자신의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손은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침실을 향해 맴돌고 있었다. 종교도 의학도 상식도 모두 임신 중에 성관계를 금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삼촌이 간호를 교대해주겠다고 했을 때 간디는 기꺼이 자리를 내주고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5분, 아니 6분쯤 지났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이 매우 위독하십니다. 간디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삼촌의 품 안에서 간디는 자서전에 썼습니다. 만약 유욕이 나를 눈멀게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내 품에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수치의 얼룩을 나는 결코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카스투르바가 낳은 아이는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간디는 이것을 자신의 이중의 수치라 불렀습니다. 이 밤의 죄책감은 60년이 넘도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1893년 변호사가 된 간디는 남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인도인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폭력 저항의 탄생입니다. 1906년 줄루발란 당시 의료지원부대에서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간디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브라마차리아, 완전한 금욕의 서원. 38살, 내 아들의 아버지였던 간디는 평생 성적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내 카스투르바에게는 상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간디에게 성욕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임종을 놓치게 만든 적이었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가 목표로 삼은 완전한 브라마차리의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진정한 브라마차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과 나체로 함께 누워 있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적으로 흥분하지 않는 자이다. 이 정의가 훗날 충격적인 실험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간디의 금욕 서원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기록한 바에 따르면 금욕 생활 중에도 몽종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1924년, 1936년, 1938년,
그때마다 간디는 극심한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스승으로서 금욕의 미덕을 설파하던 그였지만 자신의 몸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1944년 62년을 함께한 아내 카스투르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4세의 간디에게 이것은 거대한 공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간디의 가장 논쟁적인 실험이 시작됩니다. 카스투르바의 죽음 이후 70대 중반의 간디는 측근 여성들과 나체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개인 주치의였던 수실라 나야르가 있었고 곧 그의 대손녀들인 아바와 마누가 합류했습니다. 특히 마누 간디는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간디와는 거의 60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1946년 12월 간디는 마누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나체로 잠자리를 해달라고. 간디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브라마차리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나체의 여성 옆에 누워서도 성적으로 흥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완전한 금욕의 성취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이 측근들 사이에 퍼지자 충격과 반발이 일었습니다. 간디의 오랜 속기사는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습니다. 벵고러 통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동지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실험을 비밀로 유지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자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 인도는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1946년 벵골 지방의 노아칼리에서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에 대규모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캘커타에서도 비슷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77세의 간디는 맨발로 마을과 마을 사이를 걸으며 화해를 호소했습니다. 4달 동안 하루에 510km씩. 하지만 동시에 간디의 내면에서는 기이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라마찬드라 구아의 기록에 따르면 간디는 종교 폭력의 발생이 자신의 완전한 브라마차리 달성 실패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부분적으로 자신 내면의 불완전함의 산물이라는 견해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간디는 자신이 완전한 금욕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0대 후반의 노인이 10대 후반 소녀들과 나체로 침대를 공유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성적 쾌락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정화 의식이었습니다. 적어도 간디 본인의 믿음 속에서는. 그렇다면 실험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여성들 중 누구도 부정적인 증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누 간디는 훗날 간디에 대한 회고록을 썼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간디를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간디의 대화는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큰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수실라 나야르는 훗날 인도 보건부 장관을 역임했고 간디에 대한 존경심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UCLA의 역사학자 비나이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간디가 부적절한 접근을 했다거나 그 만남이 성적이었다고 시사하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증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인도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인물의 측근이었습니다. 권력의 불균형은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수십 년간 간디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반하는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 실험을 70대의 권력 있는 남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사학자 라마찬드라 구아조차 이 실험을 설명할 수 없고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1935년 미국의 산화제한 운동가 마거릿 생어가 간디를 만났을 때 간디는 모든 성관계를 욕정이라 규정하며 여성은 남편에게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어는 실망하여 떠났고 훗날 간디의 성적 방종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공포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1948년 1월 30일 저녁 델리 78세의 간디는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그의 양쪽에는 마누와 아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젊은 여성을 그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중 속에서 나투람 고드세라는 힌두 민족주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간디가 무슬림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믿었습니다. 고드세는 마누를 밀치고 권총을 꺼내 간디의 가슴과
복부에 3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간디는 힌두교 신의 이름을 부르며 만우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우는 그날 이후 다시는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간디의 브라마차리아 시험은 신성한 수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었을까요? 그리고 16살에 아버지의 침대 곁을 떠나 아내의 침실로 향했던 소년의 죄책감은 60년이 넘도록 그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런 방식으로 표출된 것일까요? 조지 오웰은 간디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그가 남긴 냄새는 얼마나 깨끗한가.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성자는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간디는 완벽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폭력을 설파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는 냉혹했고 금욕을 실천하면서 젊은 여성들과 나체로 잠을 잤으며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면서 여성의 성적 자율성은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폭력 저항 철학은 20세기 인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영웅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 이것이 간디의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사 속도 다른 성자의 숨겨진 얼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간디의 시험은 신성한 수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였을까요? 우리는 위인들의 결함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시해야 할까요?